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하나님 나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예수님 믿으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 신앙생활 하면서 아마 우리가 계속해서 고민하고 질문해야 될 그 주제가 뭐냐면 바로 천국에 관한 이야기일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그 이야기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신앙의 그 궁극적인 목적지가 어디냐면 바로 하나님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요. 구원의 문제도 그렇고 영생의 문제도 그렇고 우리의 삶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모두가 다 우리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담고 있는 이야기들이에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 하나가 바로 천국이고 하나님 나라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를 같이 나눠보려고 해요. 오늘 제가 설교를 마칠 때쯤 저의 목표가 한 가지가 있어요. 그 목표가 뭐냐면 우리 모두 마음속에 이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그 나라를 이루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함께 말씀을 나누는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를 성경은 두 가지 정도로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우리가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죽은 후에 가는 하나님 나라. 흔히 죽은 후에 영혼이 육체를 떠나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가는 어떤 특별한 공간을 하나님 나라라고 성경은 가리킵니다. 주님도 말씀하셨어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신다는 말씀. 주님을 믿으면 우리가 죽지 아니하고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처럼 다시 살아 영원한 나라 천국에 들어가게 된다는 말이에요.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하신 말씀도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거예요.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그 나라를 우리가 늘 소망하면서 살아야 하는 거죠. 또 하나가 있는데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 또 하나의 이야기는 오늘 주님이 본문을 통해서 선포하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 나라는 우리에게 임한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임해요.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은 아직 죽어서 가보지 못했지만 우리가 분명히 믿음으로 소유할 수 있는 문제예요. 예수님 믿으면 나의 주인으로 영접하면 우리는 모두가 다 죽은 후에 가는 천국을 소유할 수 있게 되어 있어요. 문제는 뭐냐면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 우리 삶 속에 임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고민을 우리가 해봐야 하는 겁니다. 주님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가까이 왔다. 우리에게 가까이 왔대요. 가까이 온다. 가까이 임한다. 이미 왔다라고 성경은 주님을 통해 우리가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본문에 뭐라고 말씀하셔요?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라고 말씀하셔요. 이것처럼 주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가까이 왔다는 거예요. 이 본문을 죽을 때까지 가까이, 죽을 때가 되었으니까 그 나라가 가까이 왔다라고 저는 처음에 이렇게 이해했어요. 아, 내가 이제 죽을 때가 되었는가 보다. 언젠가는 사람이 죽으니까. 그런데 이 본문은 그런 하나님 나라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 있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임하신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계셔요. 누가복음 17장 20절에 보면은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어느 때 임합니까? 라고 묻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의 나라는 볼 수 있게 임하는 것이 아니요 또 여기 있다 저기 있다도 못하리니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있대요. 그래서 매우 가까이 왔고 이미 하나님 나라는 우리 안에 임하여 지신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고 말씀하십니까? 마가복음 1장 15절에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라고 선포하고 계셔요. 하나님 나라가 이미 우리 안에 왔대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면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야 한다는 겁니다. 자신의 잘못을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하라는 말씀이에요. 이 말씀에 의하면 내 삶을 돌이켜 예수님 없이 지나온 삶을 회개하고 예수님이 나를 살리신 구원자라는 복음을 믿고 그 예수님을 내 마음에 모셔드리면 매 순간
내 삶 속에서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셔요. 하나님의 나라는 너희 안에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다는 것,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안에 있대요. 내 안에 있대요. 얼마나 벅찬 이야기입니까?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있다니 엄청난 벅찬 감격이 아닐 수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환경은 변하지 않지만 마음이 천국으로 바뀌어요. 예수님 믿으면 삶은 여전하지만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바울은 이러한 것을 로마서 14장 17절에 그렇게 설명해요.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니라 라고 말씀하셔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매번 그 안에서 참 평안과 희락과 의를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매번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대요. 우리가 가장 궁극적으로 추구해야 될 일은 먹고 마시는 것에 있지 않대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그것이 기쁨인 거예요. 내 마음이 주님 모시면 내 안에 천국이 임하게 되고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채워지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안 이쁜 사람이 없어요. 다 이뻐요. 내 마음이 천국이면 화날 일이 없어요. 다 용서하지 못할 일이 없는 거예요. 환경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찬송가 438장에 보면 그런 가사가 있어요. 높은 산이 거친들이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는 나라. 높은 산이 있어서 어렵고 힘든 삶의 여정을 지난다 하여도 거친 들이 있어서 매번 힘들게 살아가는 삶의 모습 속에서도 주님을 내 안에 모시면 어디를 가든지 그곳이 하늘나라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세상의 그 무엇과도 빼앗길 수 없는 주님을 모시고 마음속에 천국을 이루며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천국 같은 마음으로 예배하고 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집으로 가야 하는 거예요. 주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 마음이 없이 집을 아무리 천국처럼 꾸며놔도 내 마음이 지옥이면 조금 더 이쁜 지옥에 사는 것과 다른 것이 없어요. 내 마음에 주님을 모시고 내 삶이 하늘나라의 천국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주일 예배 나온 이유도 거기에 있어요. 내 마음에 하나님 나라 천국을 다시 다듬는 시간이에요. 그래야 일주일을 천국같이 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다른 것에 내 마음을 빼앗겨버리면, 내 마음속에 천국을 빼앗겨버리면 우리는 천국의 삶이 아니라 세상의 어려운 삶으로 지옥의 삶과 같은 삶을 살아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안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하셔요. 어렵고 힘든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미 천국은 너희 안에 있다라고 가르쳐주고 계셔요.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을 살아라. 세상의 것에 한눈 팔지 말고 그것 가지고 아둥바둥 살지 말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을 모시는 것,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그 고백이 가장 중요하고 기쁜 일이라고 주님 말씀해주고 계시는 거예요. 또 하나, 주님 말씀하시는데 하나님 나라는 어디로 임하는 걸까요? 어떻게 임하는 걸까요? 하나님 나라는 교회를 통해서 임합니다. 교회를 통해서. 교회는 여러분과 함께 천국으로 데려가는 안전한 방주와 같은 곳이에요. 바다를 건너가야 하는데 아무리 배가 싫어도 배를 버릴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바다를 건너서 육지로 가야 하니까 가야 할 목적지가 있어요. 배를 떠나서는 바다를 건널 수가 없어요. 교회가 아무리 초라하고 연약해 보여도 마음에 들지 않게 보여도 그 천국 가는 배를 버리고 뛰어내릴 수는 없어요. 교회는 성도를 싣고 천국으로 향하여 가는 구원의 방주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장 닮은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땅에서 천국을 가장 비슷하게 경험할 수 있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 세워진 천국의 대사관과도 같은 곳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미국이 한국에 대사관을 세우면
그 대사관 안은 미국 법이 통하는 나라예요. 그곳에 미국 법이 통해요. 그 안에 있는 사람은 미국의 보호를 받게 되어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 교회가 이 땅에 세워졌어. 이 땅에 세워진 교회는 그 안에 천국의 대사관과도 같은 것이에요. 이곳에서는 하나님의 법이 통해야 하는 거예요. 세상의 법이 통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 윤리학 교수님이신 스탠리 하워스 교수님은 그런 말씀을 하셔요. 교회를 향해서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공동체다라고 설명하셔요. 천국을 향해 가는 나그네 공동체예요. 결국 우리는 이 나그네의 인생을 맞추고 천국으로 가야 하는 거거든요. 함께 가는 믿음의 공동체라고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혼자 그 천국을 가기가 힘이 들어요. 갈 수가 없어요. 함께 가야 하고 함께 격려해 주면서 천국으로 가는 공동체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교회는 이 땅에서 성도들에게 천국을 미리 경험할 수 있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신약 성경에 보면은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나옵니다. 이곳이 바로 천국을 경험한 하나님 나라의 공동체래요. 사도행전 4장 33절부터 보면 그렇게 말해요.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민이라. 무슨 말이에요? 부자가 밭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먹였대요. 그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고아가 없고 과부가 없고 가난한 사람이 없고 배고픈 사람이 없는 공동체. 그 공동체에 들어오면 천국과 가장 닮은 평안의 모습을 만날 수 있대요. 세상에서는 늘 혼자 있어야 되고 세상에서는 늘 외로워야 되고 세상에서는 늘 가난하게 살고 배고프게 살지만 교회 안에 들어오면 천국의 기쁨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서로 함께 연대하고 도와줌으로 말미암아 외롭지 않도록 힘들지 아니하도록 고되지 아니하도록 서로 협력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이 천국 같은 교회 공동체를 부지런히 본받아야 하는 겁니다. 깡패 같은 사람이 있어요. 깡패 같은 사람이 힘을 좀 쓸 수 있는 사람이 그 사람이 교회를 들어왔어요. 교회를 들어와서 힘으로 뭔가 하려고 해요. 근데 교회에서는 힘이 통하지가 않아요. 나이 많이 드신 권사님이 아무 힘 없는 권사님이 이리 와서 아치마 두르고 너 가서 설거지 좀 쳐 하면 꼼짝없이 설거지 쳐야 돼요. 또 초등학교 문턱도 못 가본 사람이 박사학위 몇 개씩 가진 사람들과 함께 한 지붕에서 성경을 놓고 토론을 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아무 문제가 없어요. 학력이 통하지 않는 교회. 왜 그렇습니까? 서로 배려해주고 서로 기다려주니까. 장관이 왔어요. 국회의원이 왔어요. 그 사람들이 서로 형제고 자매라고 이야기하면서 저 시장에서 장사하는 사람들과 함께 공동체를 만들어 가는 거예요. 집사님이 장관님 형제 이리 오십시오. 와서 풀 좀 뽑으십시오. 같이 우리 교회 풀 좀 뽑으십시다. 장관이 무슨 상관이에요? 구부려 앉아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일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세상의 권력이 통하지 않는 교회예요. 아무리 돈이 많아도 소용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오면 우리 모두가 다 함께 하나님의 거룩한 공동체를 만들어 가야 돼요. 아무리 교회 오래 다녔어도 주인 행세하면 안 돼요. 다른 사람이 오면 이방인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교제할 수 있는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경험이 통하고 세상에서는 오래된 것이 통하지만 교회 안에서는 텃세가 통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이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래요. 교회가 그런 곳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권력이 다 무너지고 학력이 무너지고 재력이 다 무너지고 텃세가 무너지고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 나라 백성 형제 자매로 서로 만나는 곳이 교회여야 하는 거예요. 이곳에서는 세상의 법이 통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법이 통하는 곳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본받는 교회 공동체라는 겁니다. 조금 더 구체적으로 우리 안에 어떻게 하면 이 하나님 나라를 만들어갈 수 있을까요? 어떻게? 우리 마음과 생각을 고쳐야 돼요. 마음과 생각을. 주님을 그냥 영접하는 곳으로, 교회에 그냥 나오는 곳으로 하나님 백성입니까? 하나님 나라 백성입니까? 아닙니다. 삶을 고민해야 돼요.
삶을 만들어내야 돼요. 복음을 한 번 들었다고 해서 물론 하나님의 긍휼의 은혜로 구원은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돼요. 마지막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이 천국을 가르쳐 주시려고 너희들 천국 같은 삶을 살아라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마태복음 13장에 천국에 대해 설명하고 계셔요. 마태복음 13장은 그렇게 말씀하셔요. 천국은 마치로 시작하여서 각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께서 예수님께서 비유를 들어가지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모였어요. 다 같이 모였어요. 모여서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제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셔요. 주변을 보니까 큰 겨자씨 나무가 하나 서 있어요. 모두가 다 겨자씨 나무가 어떤 나무인지 다 알고 있어요. 씨앗을 이렇게 놓고서 씨앗 얼마나 작은지 모두가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서 마태복음 13장 31절에 그렇게 말씀하셔요.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매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드느니라. 모두가 그 말을 듣고 천국을 깨달아요. 아무것도 아닌 그 겨자씨, 작은 겨자씨가 큰 나무가 되었대. 큰 나무에 공중의 새들이 와서 그곳에서 쉬었대. 많은 사람들이 머물 수 있는 그런 인물이 되어야 되겠다. 많은 사람들과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나무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그러면서 모두가 다 끄떡끄떡 하면서 천국을 경험해요. 또 예수님께서 말씀하셔요. 천국에 대해 말씀하시는데 밭에서 일하는 농부가 왔어요. 주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온 거예요. 천국은 마치 밭에 씨를 뿌리러 나간 농부와 같다. 분명히 알곡만 뿌렸는데 그 자리에서 가라지가 같이 자랐대요. 농사해본 사람은 다 알아요. 그 가라지 골라내려고 그곳에 들어가면 알곡도 같이 상하니까 그냥 내버려 둬요. 그러다가 추수화가 되어서 탈곡을 할 때 그때 가라지는 바람에 날려 다 버려버리는 거예요. 천국은 마치 씨를 뿌려 나간 농부와 같다. 그 농부가 알곡만 이렇게 거두어 드리는 것처럼 천국은 알곡만이 들어갈 수 있는 곳이다 라고 말씀해 주셔요. 모두가 다 고개를 끄덕끄덕해요. 농부들은 다 알아들어요. 이제 내가 알곡이 되어야 하겠구나. 쭉정이가 아니라 알곡이 되어야 하겠구나. 또 예수님께서 천국에 대해 설명하셔요. 옆에 보니까 부엌에서 일하는 아치마 두르고 온 주부가 있어요. 그 아주머니가 있어요. 주님 말씀하셔요. 천국은 가루 서말 속에 누룩을 넣은 것과 같아서 누룩은 보이지 않아. 그런데 다음 날 되면 그 누룩이 들어간 반죽은 막 부풀러가지고 새롭게 변화가 돼. 너희 속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어도 너희 인생 삶의 전체를 바꾸어 버리게 된다. 천국은 그런 거야. 천국을 소유하면 그런 거야. 아줌마들, 부엌에서 일하는 그 주부들, 그 당시 여자들이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나는 부족해, 나는 안 돼, 나는 연약해, 내 믿음은 작아 라고 말하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주님이 천국을 가르쳐 주신 거예요. 작은 믿음이지만 우습게 여기지 말아라. 작은 믿음이 자라서 그 작은 누룩이지만 반죽 전체를 변화시키는 것처럼 천국을 소유한 사람은 그런 삶을 살게 되어 있어. 주부들 어깨에 그냥 이렇게 힘이 들어갑니다. 나 진짜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했는데 그런데 내가 천국을 소유하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 수 있구나 생각을 해요. 또 그 옆에 보니까 방금 고기를 잡아서 육지로 올라온 어부들이 있어요. 천국은 마치 바다에 그물을 내리고 고기를 잡는 것과 같다. 고기가 그물에 가득하여 육지로 가지고 와서 하는 일이 뭐예요? 좋은 물고기와 나쁜 물고기를 나눈대요. 말세에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지옥 가는 사람이 있다고 주님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모두 천국 가는 사람이 되어라 라고 설명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어부들은 그 말이 너무나 명쾌해요. 나도 지금 방금까지 그물에 잡힌 물고기를 가지고 가리고 왔거든요. 나는 이제 좋은 물고기가 되어야 되겠다. 좋은 물고기가 되기 위해서 내 삶을 점검해야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 나라를 꿈꾸는 그리스도의 삶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빼앗겨서는 안 돼요. 우리 마음속에 천국을 가지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믿음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구원의 방주인 교회에서 뛰어내리면 안 돼요. 우리가 함께 교회 공동체를 만들어서 이 안에서 서로 천국의 기쁨을 맛볼 수 있도록 서로 배려하고 사랑하고 덮어주고 용납하고 용서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이곳에서 천국을 맛보게 되는 거예요. 천국을 맛본 사람들은 천국을 소망하게 되어 있어요. 내 삶의 모습을 점검해야 돼요. 내가 삶 가운데 그냥 천국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아내야 하는 거예요. 그냥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고민하고 애쓰고 몸부림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에 천국 백성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 천국을 소유한 믿음의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좋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좋은 신앙인이, 믿음 안에 사는 좋은 신앙인이 되십시오. 별거 아니고 아무것도 아닌 거에 목매지 마십시오. 삶 가운데 삶을 살아내는 것에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는 거예요. 믿음 안에서 주님을 내 안에 모시는 거예요.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어요. 주님 모시고 사는 것이 세상의 기쁨보다 훨씬 더 큰 기쁨이라고 주님 말씀해 주고 계시는 거예요. 보화를 찾아야 돼요. 무엇이 보화인가를 분별할 수 있는 영의 눈을 가져야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다 버려버리는 것이지만 우리에게는 그것이 가장 중요하고 소중한 거예요. 그것은 바로 천국에 갈 수 있는, 하나님을 내 안에 모시고 살 수 있는 거룩한 그리스도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 주간의 삶을 또 시작하게 되고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반복되는 삶을 살아요. 그 가운데 분명히 기억해야 될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천국을 소개해 주라고 우리를 불러주신 거예요. 우리 안에 주님을 모시고 천국 백성의 삶을 살 때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천국의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초대교회에 많은 사람들이 교회로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오는 이유가 뭐예요? 그 안에 가면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세상의 원리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는 하나님의 원리로 돌아가는 천국을 맛볼 수 있기 때문에 그곳으로 몰려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을 다시 점검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야 하는 겁니다. 한순간도 하나님을 버리지 말고 매 순간순간마다 주님을 고민하며 살아야 하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깨달아야 돼요. 내가 무엇을 점검해야 되는지 몸부림쳐야 돼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앙의 삶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하시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나라를 소유해야 돼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내일도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신앙인으로 멋지게 살아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런 믿음의 삶에서 승리를 맛보시는 거룩한 믿음의 종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